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그 해수욕장에서 어떤 아이가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아주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막 조금만 있으면 익사당할 것 같은 큰 위험이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거기에는 구조대원도 없고 마땅히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때 어떤 한 사나이가 탁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촥촥 수영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아이의 부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곳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왜 거기에는 구조대가 없느냐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가지고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국가에서 자원봉사자 센터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이제 점점 조직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 센터의 이 책임자도 정해지게 되고 구조대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도 만들어지고 이 조직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인 곳은 참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약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수영을 배웠냐? 누가 구조를 더 잘하느냐? 구조를 해도 누가 매뉴얼을 잘 지켜서 그대로 아주 잘하느냐? 막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자기들이 더 훌륭한 구조원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날 어느 날 또 하루도 또 어김없이 이들이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떤 한 아이가 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다투고 있어서 정작 그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그 말이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본말 전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좀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많이 읽잖아요. 복음서를 읽으면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께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든 흠집을 잡고 책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조금 다른 사람이다. 좀 생각이 트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주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영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식사하는 자리에 수중병 걸린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누가 또 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 수중병 걸린 사람, 그리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죠. 만약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무나 초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바리새인, 율법 교사,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수종병 걸린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께 귀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을까요? 분명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 뒷부분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다. 이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니까 마치 엿보다 하면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한 모습, 말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면서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앞에 수중병 걸린 사람을 앉혀놓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요,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이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서 살이 그 고인 부분에 썩어가는 병이었어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또 이 병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만성적이라는 것은 즉 이 바리새인들의 유전에 따르면 만성 질병은요, 안식일에는 고치는 안 되는 병으로 이들이 분류하는 병이었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만들었습니다. 39개의 안식일법을 만들었는데요. 뭘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생명이 아주 위급하지 않으면 병을 고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보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안식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형식만 남게 되었고, 이 법들은요, 결국 사람들을 속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법을 이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어긴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추수가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6장을 보게 되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18에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그 여자를 고쳐준 때, 그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법,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그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이 교사들은요, 그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놓은 것입니다. 마치 형사들이요, 함정수사라고 하죠.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지금 다 짜여놓은 극본을 해놓고 이 준비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고민이었겠죠. 뻔히 이 상황을 알면서 고쳐줘야 돼? 말아야 돼? 안 고쳐준다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가 무서워서 고쳐주지 않았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율법 학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라고 묻는 것이죠. 제가 방금 안식일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상하죠? 안식일 법에 의하면 이들이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왜 이 질문에 잠잠했을까? 그것은요, 이 안식일법은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모세가 준 율법, 그 상위법이라고 하죠. 이 모세가 준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유전에 의하면 금지해야 되지만 율법에 의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데려다가 고치시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아들이 또 소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의 유전에 의하면 아주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기도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도록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생명이 위급한 그 순간까지 참고 있다가 그 순간이 돼서 건져야 될까요? 아무도 그러나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바로 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위급하게 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고 긴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이 안식일법은요, 율법이 말하는 중심의 내용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이성과 경험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함정을 파고 예수님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나시고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 부류가 파놓은 함정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아주 눈을 시퍼렇게 뜯고 아주 어떻게든 하나든 잡아봐야지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상식 같으면요, 이런 건 안 가는 게 지혜로운 일 같잖아요. 그것을 피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알고도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알고도 그 자리에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말로는 복음, 선교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밖으로는 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서도요, 사람을 판단하면서 분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들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먹힐 것 같다. 그러면서 복음의 비읍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봐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거나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가신 이유는요, 바로 바리새인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쌓는 것에는 힘을 쏟았지만 다른 이를 구제하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작 듣고 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혹시 이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말씀을 은혜로만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 중에 또한 중요하게 아주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져야 되는 말씀이 바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다른 더 듣기 좋은 말씀으로 또 다른 무엇으로 내 삶을 찾고 채우려 합니다. 이제 먼저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복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두에 얘기했던 이 구조대원들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구조대원이었지만 정작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매뉴얼을 잘 따르느냐 이런 것들로 다투다가 정작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좋고 행복하고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멈춰버린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형식된 모습 가운데 정성과 진실을 담아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섬기기 위함인데 섬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나의 덕을 쌓는, 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누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